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듣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그 잘못에서 교정되기를 바라시고 또 수정되기를 바라시고 고쳐지기를 바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계속하여 끊임없이 누구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 예레미야만 하더라도 23년 동안 지금 뭘 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스라엘의 잘못, 유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가증한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안 들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야김의 넷째 해 이렇게 나오죠.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의 왕이 멸망이 되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냐 하면은 계속해서 애굽의 힘을 빌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누구를 믿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애굽의 힘을 믿는 게 낫고 자신의 힘을 믿는 게 낫고 또 자기가 섬기는 우상, 바알 같은 우상의 힘을 믿는 게 훨씬 더 낫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판단은 누구의 몫이라는 걸까요? 여호야김 몫이었던 것이죠. 스스로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결국에는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되었던 것일까요? 자기 스스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판단의 기준을 자기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에 대해서 그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금 뭐 예레미야만 하더라도 2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아요. 계속 못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유다 백성들이나 뭐 여호야김이든 누구든 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언젠가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언젠가는 내가 뭐 주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언젠가는 내가 또 신앙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의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행동으로는 여전히 누구를 섬기고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잘 드렸고요, 제물도 잘 드렸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 생활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소위 그거를 우리가 양다리를 걸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이쪽에서 도움을 받고, 저쪽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저쪽에서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어느 순간 그걸 누가 지금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자신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셔도 그 판단의 몫은 내가 가질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좋고 싫음, 그 다음에 더 나은 인생, 그 다음에 어떤 힘, 논리,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겠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늘 25장까지 이제 왔는데요. 25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스라엘의 죄는 아주 무슨 물론 여기서 큰 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우상을 섬긴다든지 혹은 인신 제사를 드린다든지 정말 끔찍한 죄들도 많았는데, 그 많은 죄들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악질적인 죄는 결국에는 바뀌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남겨져 있는 이 죄악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에는 나 자신이었던 것이죠. 우상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고, 또 생각의 힘의 원천은 누구를 딱 지정하고 있는 겁니까? 나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내려놓는 것일까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는 것이 사실 진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 수요일 밤 저녁에 함께 나눴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자기가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참았다가 못 참았다가 계속해서 누가 자기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은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겁니까? 내 인생에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구나. 이게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 심지어 내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주 쉽게,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쉽게. 이건 내 것이지.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여러분들 다른 얘기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인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실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무엇으로 정확하게 드러나냐면요, 여러분 외람되게도 11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에 가장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뭘까요? 돈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돈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11조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시대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엇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돈은 누구의 것이니까. 내 것이잖아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잣대를 다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뭐든 내 인생의 건강이든 모든 것들이 돈이든 건강이든 내 자녀들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는 딱 하나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11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감사헌금이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드리는 뭐 여러 기타의 헌금, 주일헌금 이런 것들은 헌금이지만 11조는 11조예요. 그냥 그거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그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하고 있었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우상의 섬김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지금 코로나가 막 1000명이 되고 또 며칠 사이에 20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이지. 그래도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그래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지.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도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의 줄을 끊어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